수부띠라는 장자의 이름을 그대로 음력한 게 수보리고요. 수부띠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은 잘 드러난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수가 잘이고 부띠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선현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수보리가 선현으로 되어 있죠. 선현장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게 현장 스님의 선현이라는 거고, 구마라접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발음대로만 수보리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현기청분에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기 책의 44쪽에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구마라접 스님은 번역이 결력이 되어 있고요. 없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은 02-02 부분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이것저것 다 제하고 근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항복시켜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문에서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항해야 합니까? 항복시켜야 합니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현장 스님은 지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산스크리트하고 똑같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하문은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섭복기심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수행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세존이시여 보살의 수레를 일으켜 나아가려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서 그냥 약간 고치면은 대성수행자입니다. 보살의 수레를 일으켜 나아가려는 자라는 것은 대성수행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대성수행자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하냐, 수행해야 하냐, 항복시켜야 하냐,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똑같이 산스크리트도 원문은 그냥 건너뛰더라도 번역 부분에는 깨달은 존자 상태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귀족자제에 의해서나 귀족 여식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머물러져야 하면 어떻게 접근되어져야 하면 어떻게 장악되어져야 하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실은 금강경은 이 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걸로서 금강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질문이 금강경이 어느 정도 기려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1번 질문,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가서 2번 질문,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요 질문 하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고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형태를 바꿔보는 것, 이게 금강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3분이죠. 3분, 4분 정도, 3분 같으면 대성정종분, 그리고 묘행무주분, 그 두 분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접근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장악되어져야 하느냐. 산스크리트는 약간 우리하고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를 다 번역해 놓은 현장 스님 것을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는 거죠. 머무르게 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냐는 요 세 가지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그 마음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단어인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한문은 당연히 마음 심자죠. 기심에서 마음 심자인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마음 심자로 해석될 수 있는 종류가 마나스라든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원문은 마나스가 아니고 찢다입니다. 찢다. CITTA. 찢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 감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감각기관에 감각 대상이 있습니다. 감각 대상이 있을 때, 감각기관이, 육근이 육경을 접촉을 했을 때 인식되는 것 있죠. 인식되는 그걸 찢다라고 합니다. 찢이라 그러면 인식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따가 뒤에 붙어서 인식된 것이라는, 그러니까 인식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면은, 보통 잘못 알고 있기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은 성불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육근, 경계가 되는, 육경을, 접해서 무언가 인식이 될 때, 그것을 적절하게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지혜로서 인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을 거쳐 나가야지만이 나중에는 성불의 단계에 오른다라는 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은 대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질문이 아니고 인식된 것, 인지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처리하는 게 이제 세 단계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한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 머물주자입니다. 주. 그리고 두 번째가 수. 세 번째가 항. 그래서 주라는 거는 흡사, 우리가 물이 맑지 않은 그 어떤 개울에서 그 안에 무언가 보려고 그러면 일단 물을 맑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앉혀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죠. 가라앉힌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될 수 있듯이, 특히 불교처럼 마음 공부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 가라앉힘입니다. 주.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 도심, 펄떡펄떡 뛰는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잠자면 가라앉힐 수 있다지만, 잠자서도 계속 뭔가 또 다른 거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물은 게 이제 수입니다. 가라앉힌 것만으로서 수행이 된 것은 아니죠. 가라앉혔다는 것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힌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까? 한데, 이 숫자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요 프라티빠타바야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것에 향해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라티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성을 갖고 무엇을 향해서라는 거고요. 빠디라는 것은 걸어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도 겪어보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도 불법을 공부하는 기초 과정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고, 마음이 가라앉혀져 있으면 그 가라앉은 마음으로서 불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접해보는 것, 이게 프라티빠디입니다. 프라티빠. 그래서 이제 숫자, 한문으로서는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구마라접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해당되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응운하 주, 응운, 운하 항복기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어차피 주 할 때도 그렇고 그 마음을 머물게 할 때도 그렇고 항복시킬 때도 그렇고 수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 들어간다. 그래서 뺐을 거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그러면은 판본이 숫자가 빠졌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자나 항자가 빠진 게 아니고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프라티빠디라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접근해서 막 이렇게 접해보는 그런 거일 것 같으면은 항자, 이거는 항복시키는 거죠. 내 손아귀 꽉 쥐는 거죠.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배웠다. 꼭 불법까지 뭐 그렇게 높이 안 가더라도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익힌 다음에 내가 그것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죠.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툭 치면은 툭 놓아버릴 정도로 힘이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프라그라히타브야메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꽉 움켜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앵간해가지고는 그냥 놓지 않을 정도로 뭐 옛날에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은 다 있죠. 어떤 경험인가 그러면은 당구 배우시다 보면은 한 2달, 3달 정도 지나면은 책상을 봐도 당구, 누웠으면 천장을 봐도 당구, 사람 2사람 앉아있으면 요래 치면 되겠다. 이게 완전히 쩔어 있죠. 그래서 계속 거의 못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때 불법이 당구 한참 칠 때 당구에 빠져들듯이 빠져들면은 그게 불법 삼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수, 항 중에 항이라는 것은 주에도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수에도 당연히 공부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은 항은 그런 공부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대성경전이 처음 저작할 때부터 부처님께서 그냥 어느 설법 장소에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니까야를 근거로 해서 대성불교를 일으킨 대성보살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치밀하게 앞뒤로 조직을 해서 엮어놓은 게 이제 대성경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보리가 질문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질문이 부처님이 답하시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수하고 어떻게 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주하고 이렇게 수하고 이렇게 항해라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어떻게 하는지 3분, 4분에서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2분 내용하고 그 뒤에 딸린 내용은 부처님께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것 중에 단지 답변을 답하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주하고 이렇게 수하고 이렇게 항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3분 4분에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것 이게 이제 부처님 답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은 한문이 또 잡아내지는 못하는 한문은 한문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또 산스크리트는 또 한문하고 틀리는 장단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겹쳐 봤을 때 양쪽의 장점만 본다면은 훨씬 부처님의 깊은 뜻으로도 들어갈 거지만은 인도 사람들의 지혜도 볼 수가 있고 중국 사람 지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는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 젊은 스님들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한문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산스크리트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조금 깊게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러는데 빨리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빨리어도 이제 그 번역된 게 아함경이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한문 경전을 알지 못하면 산스크리트 경전만 아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100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은 한 1, 20 정도. 한문이 아예 3, 40 정도로 많았으면 많았지. 그런데 두 개를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은 그 효율이 7, 80%, 8, 90%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도 한 30년 해야 되죠.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도 한 30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 이제 공부 했다고 봐버리는데 그런데 워낙 지금은 많은 미디어 같은 게 발전되고 해서 그렇게까지 오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면,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은, 지금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도 이 책 자체도 일종의 교재 성격으로 편찬이 된 건데, 이 교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도로 편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릴 거는, 산스크리트는 어디 배울 때도 없고, 이래 돼 있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봉선사 범어연구소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요것을 그대로 문장 분석해 놓고 한 그런 교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 없어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이 책 플러스 그 책이면은 금강경은 그렇게 산스크리트하고 한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보리의 질문,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은 우리가 그 한문의 마음 심자로 해서 한글에서 전부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 마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한국 사람이 일단 오리무중에 일단 들어갑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마음이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 찢다라는 것도 마음이라고 번역은 해야 되겠지만은 산스크리트식으로 인식된 것, 인식된 상태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따로 배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하고 수하고 항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만은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신 게 그 3분과 4분에 걸쳐서 주수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주해야 합니까? 안정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것, 주하게 하는 것은 중생 제도를 통해서다.